잠깐 먼저 이렇게 말씀 하나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혁전선님께서 학기 확립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셨는데 한 달 동안에 그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혁전 선생님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스님의 그 한계, 이때까지 가보지 않는, 너무 가보지 않는 그 한계까지 도달하셨던 것을 확인하셨어요. 한 달 동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뚫고, 지나가서, 사퇴 확립에 대한 발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시도해보지 않는 그 한계점에서 어떻게 그걸 뚫어갈지,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 그리고 뚫어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이렇게 이제 충분히 아셔요. 그래서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해본 그 한계를 뚫는 것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이 있는데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처음 그거를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하고 이렇게 논의한 끝에 저기 지금부터 2달 정도 그 작업을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이제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그 사퇴 확립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것은 오늘이 3월 달이니까 4월 달, 5월 달에 해서 2달 지나면은 5월 달에 이렇게 이제 발표하신 계획으로 지금 한번 뚫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면 거의 그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충분히 이제 그걸 이해하시고 아셔서 이제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이렇게 경험자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거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알면은 그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걸 뚫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노력은 어차피 본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도 본인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 스님께서 그 작업을 아마 해보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게 성공이 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마 보실 거예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한 측면에서 사람이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켜볼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힌트를 드린다면 그런 작업은 시간이 많이 가진다고 해서 되고 시간이 짧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집중하느냐. 집중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념해서 그것을 뚫고 가느냐 하는 게 관건이지 시간하고는 크게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한번 경험해보면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이제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간을 이렇게 해서 5월 달에 발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의 있어요? 없으시죠? 박수 쳐주고 싶지 않아요? 네, 박수 쳐주세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따라서 나는 이러이러한 길을 걷고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주변에 그거를 동의를 해주거나 격려를 해주거나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제 생각으로만 그렇게 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류하고 이렇게 그러지 마라 하는 사람들만 있었고, 그런 사람 이렇게 한번 그러면 너 뜻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만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과 그거 이렇게 들게 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한다면 좋은 일이나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 뭐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나의 능력의 한계를 보는 것이 나는 그게 더 좋다. 그 가다가 내가 내 능력의 그 한계를 본다면 나는 그걸로서 그 목표를 성취한 것보다 더 기쁠 것이고 더 만족하고 인정하고 돌아서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람의 한계를 보는 거,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게 나는 그 한계를 오히려 이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제 생각대로 갔는데, 지금까지 한계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한계를. 그래서 내가 너무 쉽게 목표를 정하고 살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이거는 한계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할 때는 한계를 보지 않을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젊을 때처럼 새로운 목표로 이 목표는 한계를 볼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신나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한계를 한 번이라도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아마 그런 거 피해서만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별로 이제 재미없죠. 그래서 나의 한계가 이 일을 하다 보면 나의 한계가 다다를 거다. 나는 이 한계를 보는 것을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으로 삼겠다. 이렇게 저는 살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게 스님께서 잘 하시려고 생각하지만 또 사람은 생각마다 다 다르니까 저하고 그런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번 지켜볼 뿐이죠. 자,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먼저 자리에 앉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님 대신에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주제가 병이에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출가 전이나 출가 후나 큰 병에 걸린 사람을 직접 이렇게 접하고 본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출가하고 3년째인가 4년째인가 그래요. 그쯤이에요. 그쯤에 30대 중후반이었죠. 그쯤에 이렇게 이제 어떤 아는 분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저기 모 여자대학교 미대 교수였어요. 미대 교수였는데 자기 집에 좀 초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서 좀 와주십사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 소개받은 그분도 이제 그림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러라고 해서 이제 나를 잡아서 이제 그분이 와서 저를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는 제가 서울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저기 외곽 지역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서울 여기 바로 위에가 저기 양평이에요, 가평이에요. 거기 양평, 예, 거기 같아요. 거기인데 이렇게 가니까 집을 이렇게 아주 그냥 한 30년 전인데 집을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잘 짓고 거실 이렇게 안쪽에 통창으로 크게 있는데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통창 너머로 산 자락이 이렇게 이제 내려와요 집에 경계선에. 근데 그 산 자락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기도 안 좋고 좀 답답하게도 느낄 수 있잖아요. 통창 바로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땅 이렇게 산에 자락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에다가 자기 경계선에다가 한옥 담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산이 붙어 있어요. 그 뒤에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은 현대적인 집인데 앉아 있으니까 한옥에 있는 느낌이에요. 담 하나가. 그리고 이 공간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넓어 보여요. 그 산이 저 뒤에 있는 것 같고 담 너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안 답답하더라고요. 참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실에 이렇게 계단이 한두 개 내려서 이렇게 원폭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거실에 내려가는 그 위에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뭐냐면은 마리아상 모셔놓고 십자가 모셔놓고 부처님 모셔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유방암에 걸렸었대요. 그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내가 왜 이래가지고 그걸 무시를 했대요. 무시를 하고 그냥 아무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더니 또 병원에 갔더니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렇지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딸아는 이제 상관 안 하고 살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유럽에 유학 갔다가 이제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됐는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유방암이 이제 그거 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겁이 덜컥 나더래요. 덜컥 나가지고 이제 요번에는 그렇게 젊었을 때처럼 무시가 안 되고 겁이 나가지고 의사 말대로 이제 수술을 했대요.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쭉 지나가서 잘 살은 거예요. 한 10여 년 잘 살았겠죠? 근데 그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그때 군대 가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추정해 보면 나이가 아마 40대 후반쯤, 그렇게 40대 후반이나 아무리 더 많아도 50대 초반, 그런 나이였어요. 두 번째 이렇게 진단을 받고 수술해서 회복이 돼서 조심조심 살았대요. 조심조심 살았는데 이제 다 잊고 회복하고 또 오랫동안 살았는데 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또 건강검진에서 또 걸린 거예요. 그게 또 발병이 났대요. 이러니까 이제 그 의사들도 이제는 그거 수술도 힘들다. 이제는 뭐 이렇게 별 방법이 없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초조한 거예요. 초조해가지고 신부님 모시고 목사님도 모시고 스님도 이제 이렇게 막 수소문 해가지고 아는 친구 해가지고 어디 스님이 있다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한번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 중에 아무나 걸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가 있는 그 몇 분 시간 동안에도 전화를 뭐 강원도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뭐 무슨 음식이 이렇게 뭐 파는 데인데 그게 암에 좋다, 뭐에 좋다 이러면서 그 몇백만 원치를 막 주문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이 이제 처음 제가 암에 이렇게 암 환자를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분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 이후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가끔 절에 있으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내가 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이러는데, 이 암 환자들이 자꾸 오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얘기 들어주기로 해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암이라는 걸 좀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 이렇게 사람들 아는 분한테 이렇게 저기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어떤 분을 소개를 해서 왔는데,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의 암센터에 있는 의사인데, 환자 치료는 안 해요. 환자 치료는 안 하고 연구만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대전에 자강사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강의를 해주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있든 없든 제가 이렇게 배우고 싶어서 암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하고,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 제가 대충 다 들었어요. 암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가지가지 암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많이 배웠어요. 저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 아주 젊으신 분이었는데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와서 암에 걸리고 뭐 상담하면은 얘기를 잘 해줘요. 그분한테 배운 걸로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거 궁금해 안 하죠. 암에 걸린 사람들도 이런 거 궁금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러면은 왜 현대인만 암에 많이 걸리고 현대인 이전에 문명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럴 때는 암이 안 그때도 암이 많이 걸렸었나? 지금 현대인만 암이 많이 걸리느냐? 과거에도 이런 암이 많이 걸렸다는 의학적인 역사적인 기록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현대인이 많이 걸립니다. 옛날에는 많이 안 걸렸대.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현대인들은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걸린대요. 그러면은 과거 사람들은 왜 암에 안 걸리는가? 밤 9시 전에 다 잔대요. 그래서 암에 안 걸리려고 하면 밤 9시에 불 끄고 자야 된대요. 불 끄고 자서 최소한 10시 전에는 숙면에 들어가야만이 이렇게 몸속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들이 밤에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누구든지. 근데 밤 9시 이후에 돌아다니시면은 그러면은 몸 안에서 이거 누구나 만들어지는 암세포를 이렇게 잡아먹는 세포가 만들어지지가 않는데요. 적게 만들어진다. 훨씬 더. 그래가지고 다음 낮에 들어오면 암세포들이 들어오면 그걸 다 대처를 못하는. 그럼 암세포들이 살아남는 몸에서. 그런 세월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제 결국은 암한테 이제 당하는 거예요. 암세포들한테. 그래서 옛날 사람은 해지면은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롱불 기름불 조금 했다가 기름값 비싸니까 잠시 했다가 그 다음에 끄고 자잖아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밤새도록 뭐 24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밤에 돌아다닌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은 밤에 잘 때 9시에 어떻게 하고 자느냐? 어떻게 자느냐면 자기 방에 암실처럼 해놓고 자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외등이 침실에 좀 비친다든지
컴퓨터에서 나오는 파란빛 있죠? 이런 것들이 방 안에 이렇게 그거 남아있는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빛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단 달빛은 괜찮대요. 그렇게 자야 됩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컴퓨터도 코드 다 빼버리고 뭐 이렇게 저기 그거 보일러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것도 덮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야 됩니다. 눈 감으면 빛이 있으면 없으면 어떻게 아느냐?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 몸이 안 돼요. 그래서 적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캄캄하게 해놓고 잘해요. 이런 말 듣고도 이제 오늘 밤에 또 스트레스 받치면 10시에, 11시에 또 바깥에 돌아다니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리잖아요. 암이 걸리거나. 근데 암은 감기는 잠깐 뭐 1분, 2분 만에 잘못하면 걸리잖아요. 걸린단 말이에요. 감기 몸살이나 코로나 같은 거는 순식간에 걸린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옆에 환자가 싹 지나가면은 그냥 나도 이렇게 숨 한번 잘못 쉬면 걸려버리거든요. 근데 암은 그렇게 안 걸려요. 계속 누적이 되다가 누적이 되고 최소한 10년 이상 누적이 돼야만이 걸리기 시작해요.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한 10년 이상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1년 만에 암 안 걸려요. 잘못된 생활을 하더라도. 그래서 암에 걸리면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잘못된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 누적이 돼서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이 돼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일주일 동안 매일 술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위암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담배를 일주일 동안 피웠다. 그래가지고 폐암 안 걸려요. 10년 이상 계속 피워야만이 폐암에 걸리거든요. 술도 10년 이상, 20년 계속 먹어야 위암에 걸리지, 그렇게 짧게 해서 잘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암에 걸렸다. 어떤 암이든, 폐암이든, 위암이든, 뭐 대장암이든 뭐든, 병을, 그 병을 유발시키는 거를 계속 오랫동안 누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걸리는 걸 알잖아요. 알면 어떻게 되느냐. 누적시키는 것을 중단해야죠. 그죠? 일단 병을 누적시키는 행위 행동을 딱 중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뭡니까? 예, 담배입니다. 그럼 담배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감암에 걸렸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제일 큰 원인이 알코올입니다. 술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날부터 술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몰랐으면. 그죠?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병을 유발하는 행위 행동을 중단해야 돼요. 첫 번째. 그걸 지속하면서 약만 주세요. 술은 내가 알아서 그거 끊을 테니까, 의사는 돈 줄 테니까 약만 주시고, 나는 술 계속 먹는다. 이러면은,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렸다, 의사가. 그럼 이런 약 먹고 이렇게 약을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계속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러면 나아지겠어요? 안 나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맞지가 않아요. 낫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그 병을 그냥 안고 죽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행동을 딱 중단해야 돼요. 그 병을 낫으려고 하는 사람. 안 낫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낫으려고 하는 사람은 몰랐을 때는 몰라도 그 병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 원인이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위 행동으로 짓고 있었다. 그러면 그걸 딱 중단해야 된다. 중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중단하고 나면은 이 약을 먹으시오.
그러면 그 증상이 조금씩 이렇게 잦아들 것입니다. 잦아들 것이고. 그리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또 뭐 방사능 치료를 해야 되면 또 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완쾌가 되면, 그러면 퇴원해서 이제 집에서 잘 요양해가지고 완쾌를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암을 걸려가지고 거의 이렇게 말기암에 걸리신 분들이 병원에서 판정을 받으면 집에도 못 가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교회도 못 가고, 성당 다닌 사람은 성당도 못 가고, 이상하게 절에만 찾아와요. 사람들. 절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왜 이 병에 걸리느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에 걸렸느냐,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요. 그리고 의사가 예정한 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나는 지금 끝까지 내가 이걸 싸워가지고 이겨내겠다, 이렇게 막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거 막 사다가 먹고 막 그냥 이것저것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이 암에 좋다라는 것들은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다 사가지고 먹고 막 이렇게 이겨내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만 어떤 경우는 살아남고 대부분 다 죽어요. 의사가 예측하는 기간 내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의사들도 깜짝 놀라고 지금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이 이건 도저히 기적에 가깝다. 어떻게 이게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의사가 물어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다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회사도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 집도 떠나고, 그래가지고 저기 자연인이나 뭐 어디 저기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완전히 다 버리고, 먹는 것들도 다 지 손으로 해가지고, 산에서, 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지어서 먹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떠나가지고, 말기암 환자들, 전염되지 않는 말기암 환자들만 모아서 사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민간 업자들이 이렇게 산속에다가 전기도 없이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데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몇 달 동안 혹은 1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병 시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 다 이제 자연인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기암 같은 거를, 어떤 말기암이든지 간에 그런 걸리면은 이렇게 낫는 과정을 이렇게 봐요. 병원에서 다 포기한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낫는 경우는 이런 경우였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거든요. 언제 이렇게 건강검진 받았는데 저도 모르는 일이고, 이렇게 그렇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다 아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상가 가르침 제2권에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병은 두 가지다.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몸의 병은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몸에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보아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몸에 병 하나 없이 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병 없이 완전하게 없이 죽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병 없이 건강하게 살던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마음의 병이 없이 사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외, 아란을 제외하고. 아란을 제외하고 한순간이라도 마음의 병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 중생으로.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그 아란이 되기 전에 인간이든 색계 중생이든 무색계 중생이든 모든 이 중생들은 마음의 병이 든 환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차라리 몸을 나라고 할지언정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안 되는 것뿐이 알지만은 차라리 몸을 나라고 할지언정 마음을 나라고 하지 말라. 왜? 마음은 한순간도 병이 안 든 적이 없는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병들은 거라서. 그런데 제가 출가를 한 지 얼마 안 돼서는 이렇게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멋있잖아요. 적심적불 이러거든요. 심적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부처님 가르침하고 완전 반대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근처에도 가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위험하게 왜곡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 작용이. 그러면 어떻냐?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부처님에 대한 것은 버려라. 신경 쓰지 마라. 오직 마음만 공부하면 된다.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이것만 배워라. 이거에게만 관심을 기울여라. 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에 대해서는 뭐 배울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설했던가 그거 신경 꺼라는 거야. 부처님이 뭐냐 신경 꺼라는 거야. 마음이 부처니까. 마음만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아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투자에 관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자란 이러이러이러이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탁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투자는 돈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돈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금입니다. 근데 돈이 근본이제잖아, 옛날에. 지금은 뭐 근본이제, 원본이제 하다가 이제 없어졌지만. 돈은 그거 휴지 조각 아니냐, 실제로 따져서. 돈의 근본은 금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곧 금입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금만 아시면 됩니다. 라고 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듣고 사람들이 맞아. 금이야. 그래서 금만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아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투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취급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적시불, 적심적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 부처님이라는 것, 부처님의 법과 유래라는 것, 이런 불교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대처를 해버리는 거예요. 심적, 시불로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다 알 필요 없다 이거.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 되고 마음 하나만 알면 되는데 못하러 그걸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공부하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깨닫고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내 말만 들어라. 왜? 내가 마음을 깨우쳤으니까. 너도 내가 깨우쳤듯이 너 마음을 깨우치게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 입만 보고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묶여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돈 몇 푼 좀 벌어보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평생 금 하다가 죽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몸을 나라고 해도 안 되고 마음을 나라고 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마음이 부처라 그러고 마음이 자기 각자 마음이 평상심이 부처라 그러고 마음이 또 그런 마음 부처인 마음이 또 한 마음이라 그러고 진심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만 알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을 봐라 이 공부를 해라 이러거든요. 그게 그럼 부처님 가르침하고 무슨 연관입니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사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사기 쳐먹기 딱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기를 쳐먹은 게 1000년이 넘고 2000년이 넘어. 그거 웃기잖아요. 경전을 보면 그게 이렇게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과거를 어떻게 받는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해요. 자기가 사기치는 줄도 모르고 사기를 쳐요. 왜? 자기도 그렇게 당했는데 당했을 때 자기가 그게 진실로 믿었거든요. 그러면 사기를 친 사람이 사기가 아니고 그 진실이라고 믿고 사기치면 그게 죄가 안 되나요? 그래요? 그런 사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기를 쳤는데 나는 사기인 줄 모르고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사기였다. 그럼 죄가 없나요? 그 웃기잖아요. 그 마음 하나만 깨우치면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복잡하게 배우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차 있어요. 주변에. 저는 처음에 젊었을 때 그런 걸 보면 와 멋있다. 어디도 들어보지 못한 저런 말을 하나.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냐?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아주 이렇게 매혹적이었죠. 그런 말들. 그런데 지금 그걸 거치고 와서 말은 매혹적인데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하면서 내가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읽고 공부를 해보니까 다들 정말 말 안 되는 짓을 했고 정말 말 안 되는 말을 믿고 짧은 기간이나마 그거를 믿고 따랐던 게 엄청나게 멍청한 거예요. 저 자신. 근데 정말 다행으로 저는 그걸 스스로 이렇게 벗어났거든요. 벗어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병이 있는데 3세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한순간에도 마음의 병이 없이 사는 경우가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마음이 병에 걸려있다. 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 여기까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중생은, 인간인 중생은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의 병인데 한 몇 기쯤 될까? 어? 네, 표천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문득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들은 이 마음의 병이 3세 무색계 중생도 있고 색계 중생도 있고 그 다음에 욕계 천상도 있고 인간이 있잖아요. 이 인간들은 이 마음의 병에 그 기수로 따지면 한 말기 사기쯤 되지 않을까. 근데 말기 사기 자기가 암이 말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의사가 얘기해 주는데 웃어.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지금 웃어. 자기가 마음의 병이 사기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웃어. 그렇게 대범한 사람들이 병원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그냥 떨지. 자기가 아무리 심장 강한 사람도 의사가 사기입니다. 말기입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병원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떨지. 웃는 사람 없어요. 그 정도로 웃는 사람이면 사기까지 가지도 않아.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음의 병에 인간은 마음의 병에 한 4기쯤 된다고 말기라고 생각해봐요. 그 병의 증상이 뭐예요? 증상이 뭘까요?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해서 그 병을 치유를 해가지고 병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병이 낫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그 병의 증상이 뭔지 알아야 될까요? 증상이 뭐라고 생각해요? 삼진. 그래서 폐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 갔더니 그 의사가 폐암이다. 이게 이제 담배를 끊으셔야 된다. 그분은 이제 평생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담배 한 대 피우는 걸로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는데 병원에 폐암으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담배 때문에 폐암이 걸렸으니까 담배를 끊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야. 또 담배를 한 대 피우는 거야. 스트레스 풀려고. 그게 그 방식이니까. 살아온 방식이니까.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그거를 안 끊고 내가 약을 아무리 줘도 폐의 7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폐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70%에서 한 2% 남았다고. 네, 담배 몇 가지만 더 피우시면 70% 되니까 그때는 산소통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다가 산소통 구멍 뚫어서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 소리 듣고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왜? 그거 하기는 창피하잖아. 그래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담배를 끊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암에 걸렸을 때 그 암의 증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있어요. 심각한 게 있는데 인간이라는 중생에서 마음의 병에서 가장 증상이 심각한 게 그게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해요. 이 증상을 완화하지 않고 이 증상을 없애버리지 않고 암을 치유하는 것,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암에 사기가 걸렸다. 그러면 지금 의사가 당장 뭐라고 그래요?
당장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죠? 당장 담배 끊고 입원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병원에서 생활하라는 대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나씩 받아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기인데, 아이, 나는 병원에 입원하기 싫어요. 난 집에서 치료할래요.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음식대로 음식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가 살던 대로 가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치료받을래요. 그게 회복이 되겠어요? 회복 시작도 안 되겠죠. 그러면은 회복을 하고 싶은 사람, 그 병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진단을 받으면 그 의사를 신뢰하고 믿고 그 의사가 시킨 대로 따라야 돼요. 입원하라 그러면 입원하고,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피우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그 환자에 맞는 음식을 주면 그걸 먹고, 그리고 생활도 하루 일과도 그 의사가 하는 대로 그거 따라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되면은 의사가 치료 약도 주고 치료도 조금씩 해가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서서히 증상 하나하나를 이렇게 잡아가죠. 증상이 이렇게 점점 완화되도록. 그러면서 증상 하나를 없애고 두 번째 증상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 단계로 나아가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의 병에 걸렸다라는 그 말이 마음의 병인데 그걸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치료 방법을 따라서 치료를 하면 이 마음의 병이 완쾌된다. 라는 것을 알고 부처님의 부처님이 의사라는 그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행위행동을 해야 돼요. 왜? 지금 마음의 병이 사기니까, 인간들은. 그러면 제일 처음 부처님이 그럼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일 처음. 맨 처음 이제 내가 인간이 그 마음의 병이 사기구나, 말기구나. 내가 마음의 병이 있구나, 깊구나. 그럼 이것을 나으려고 한다. 낫고 싶어 한다, 내가. 그러면은 그 맨 처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뭐를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이제 말기 암입니다. 진단을 받았어. 아니, 상기입니다. 진단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는 말기면은 병원 오지 말고 가세요. 이제 그거 준비하세요. 죽을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말기 암이다. 그러면은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입원해야지. 예. 입원을 해야 될까요? 포기를 안 한다면. 포기를 안 하고 말기다. 말기 병이다. 그런데 어떻게 치유하느냐? 입원을 해야 될까요? 입원.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서 입원이 뭐예요? 추가예요. 집을 떠나가지고 숲속으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입원을 해야 돼요. 왜? 인간이 마음의 병에 말기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인데, 말기 환자들끼리 서로 어울려 살면서 서로 위안을 삼고 서로 눈 감아주면서 그나마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못 나섭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떠나서
떠나서 숲속으로 와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완전히 그러면은 불가능한가? 그렇진 않아요. 약간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 사회에서 그래. 어떤 폐암 환자가 있어요. 나 병원에 가기 싫다 이거야. 폐암 2기, 3기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난 집에서 치료하고 싶다. 불가능한가?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 네, 자기 집에 저기 간호사 그 두세 명 계속 로테이트 시키면서 24시간 대기시키고 의사 매일매일 출퇴근 시키고 그 매일매일 내 혼자만 진단하게 하고 옆에서 진료하게 하고 다 보살피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한 아니에요. 그거보다 돈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 큰 병원을 지어놓고 온갖 의사들을 훌륭한 의사들 다 불러놓고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하고 자기가 아플 때 그 꼭대기층에 가가지고 모든 의사들의 도움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돈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하는 방법. 병원이 자기 집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저기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보편적으로 그게 합당하다.